만약 당신의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된 경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경고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만약 그 경고를 지켜낸 이들이 세상의 가장자리, 산 너머, 고립된 땅에서 2000년 동안 조용히 기다려왔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으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둘러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밤은 깊고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세상 어딘가에 우리가 아는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66권이 아닙니다. 81권입니다. 그 숫자가 주는 정적을 느껴보세요. 15권이 더 많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관입니다. 다른 역사입니다. 다른 경고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 그 이름만으로도 낯선 느낌이 밀려옵니다. 아프리카 고원지대 깊숙한 곳, 산악 수도원의 돌벽 안에서 필사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양피지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 게이저로 쓰인 문장들이 촛불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납니다. 왜 에티오피아만 이 책들을 지켰을까요? 왜 로마도 콘스탄티노플도 예루살렘도 아닌 에티오피아였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정경을 정할 때, 공의회가 열릴 때, 권력이 신학을 만날 때 어떤 목소리들은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 회의장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완전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시간은 느려집니다. 당신의 호흡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회복입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미래를 위해 남긴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마침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편지를 천천히 펼쳐볼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한 문장, 한 문장. 서두르지 않고. 밤은 길고 이야기는 깊으니까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창세기 5장에 그는 단 몇 줄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몇 줄이 품고 있는 무게는 엄청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장, 이 짧은 문장이 남긴 여백은 수천 년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들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책입니다. 에녹서. 당신이 알던 성경에는 이 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 거기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2성전기 유대 공동체에서 에녹서는 널리 읽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전처럼 취급했습니다. 회당에서 낭독했습니다. 필사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에녹서는 단순한 환상이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예언이었습니다. 에녹 자신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의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마지막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종 모호한 은유를 떠올립니다.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해석하기 어려운 말들. 하지만 에녹서는 다릅니다. 에녹서의 예언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설계도처럼 세밀합니다. 고대의 독자들은 이것을 두려움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침서로 읽었습니다. 로드맵으로 읽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시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으로 읽었습니다. 에녹서가 말하는 종말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뒤틀린 것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현대의 종말론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종말을 불과 유황으로 상상합니다. 공포와 파괴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를 읽던 고대인들은 그것을 우주적 수리 작업으로 이해했습니다. 창조 세계가 본래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시간이 제자리를 찾는 것,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 이 책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명확해서 위험했습니다. 예언이 너무 구체적이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적으면 권력자들이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휘두를 수 없습니다. 에녹서는 왕들에게도 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들도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조차 책임을 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제국에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도화된 종교에게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책은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공식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정경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필사했습니다. 계속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에녹서는 결코 의심스러운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일부였습니다.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2000년 동안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동안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난 그 관리. 그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는 대답했습니다.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 내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에티오피아로. 전설에 따르면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에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매우 일찍 그리고 매우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4세기경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독교는 로마의 기독교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칼케돈 공의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에티오피아 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주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가파른 절벽, 깊은 계곡, 구름에 쌓인 봉우리들. 수도원들은 그런 곳에 지어졌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들, 동굴 속 기도실들, 하늘에 닿을 듯한 절벽 위의 작은 건물들. 그곳에서 수도사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필사했습니다. 양피지의 게에즈어로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그들에게 성경은 66권이 아니었습니다. 81권이었습니다. 에녹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신학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어떤 책이 정경이고 어떤 책이 외경인지, 어떤 교리가 정통이고 어떤 교리가 이단인지 권력과 신학이 뒤섞였습니다. 황제들이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정경 목록. 이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책들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치워졌습니다. 더 이상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 회의장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목록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완전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읽던 바로 그 책들. 에녹서를 제거해야 할 이유를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제거해야 하죠? 그 책은 유다서에 인용되어 있지 않나요? 초기 교부들도 언급하지 않았나요? 에티오피아 신학자들에게 에녹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답이었습니다. 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를 휩쓸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고립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다른 곳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보존을 가져왔습니다. 박해와 침략 속에서도 에티오피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텍스트도 살아남았습니다. 산속 수도원에서, 바위 교회에서, 촛불 아래에서 계속 필사되었습니다. 에녹서는 위로였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에녹서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 회복이 온다는 것, 의인들이 마침내 빛을 볼 것이라는 것. 서구가 에녹서를 읽는 동안 에티오피아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버리지 않음이, 그 고집스러운 신실함이 2000년 후 세계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1947년 사해 근처의 조용한 동굴, 한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길을 잃은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돌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깨지는 소리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그 소리와 함께 학계의 수많은 학설들도 깨졌습니다. 사해문서, 쭌란 두루마리,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 동굴 안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쓰인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문서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의 텍스트들, 성경 사본들, 공동체 규칙서들, 시편들, 그리고 묵시문학 텍스트들, 그 중에 에녹서가 있었습니다. 에녹서 사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최소 11개 이상의 에녹서 사본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람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게에주어가 아니라 아람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에녹서는 에티오피아의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서는 고대 유대교의 텍스트였습니다. 예수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텍스트였습니다. 이란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의론자들은 에녹서를 에티오피아의 늦은 창작물로 치부했습니다. 2세기나 3세기에 쓰인 위경이라고. 하지만 사해문서는 그 비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에녹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존재했습니다. 정경 성서 중 일부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촌란 공동체는 그것을 성경처럼 취급했습니다. 어쩌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구린 동굴에서 발견된 텍스트들 중 가장 많이 복사된 책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신명기, 이사야서, 그리고 에녹서. 에녹서의 사본수는 다른 많은 정경 서적들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촌란 공동체는 에녹서를 권위 있는 텍스트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신학, 그들의 달력, 그들의 종말론은 에녹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글란 공동체는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을 에세네파로 봅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교 분파 중 하나. 성전 제도에서 분리되어 나와 사막에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배경에 에녹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에녹서를 알아야 합니다. 천사론, 악마론, 부활 사상, 최후의 심판, 메시아 개념, 이 모든 것이 에녹서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서 저자들이 쓸 때 그들은 에녹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들도 에녹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서를 직접 인용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에녹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에녹서의 묵시문학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에녹서 없이 신약 성서를 읽는 것은 맥락 없이 읽는 것입니다. 1947년의 발견은 에티오피아를 변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존한 것은 이상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유대교의 핵심 텍스트였습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만이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산 너머의 교회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 책은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은 위험했을까요? 왜 에녹서는 대부분의 기독교 정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단순히 연대나 저자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녹서가 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에녹서는 천사들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의 짧은 언급을 에녹서는 전체 서사로 확장합니다. 하늘의 감시자들, 그들의 맹세, 그들의 타락, 그들이 인간에게 가르친 금지된 지식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 기원에 대한 급진적인 설명입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악은 우주적 반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존재들의 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인간 세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사상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을 단순히 인간의 죄로만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조적 타락을 말합니다. 시스템의 왜곡을 말합니다. 영적 권세들의 부패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주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영적 존재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치자들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권력자들도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에녹서는 권력자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왕들이여, 강한 자들이여, 높은 자들이여, 너희의 날이 온다. 너희는 의인들을 억압했다.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 너희는 불의를 자행했다. 그리고 너희는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제국에게 위협적입니다. 로마 제국과 손잡은 교회에게 불편합니다.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된 시스템에게 위험합니다. 에녹서는 억압받는 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은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가르칩니다. 영적 저항을, 도덕적 저항을. 그것은 수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잠정적이라고 가르칩니다. 현재의 권력 구조가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정의가 마침내 이룰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진 텍스트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도화된 종교는 통제 가능한 종말론을 선호합니다. 애매한 종말론을, 해석의 여지가 많은 종말론을. 하지만 에녹서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에녹서의 종말론은 우주적 회개입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회개입니다. 천사들, 인간들, 통치자들, 시스템들, 모든 것이 검토됩니다. 모든 것이 평가됩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비밀이 폭로됩니다. 이것은 권력자들에게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종종 비밀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은폐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행위가 계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서가 정경에서 제외된 이유는 오류 때문이 아닙니다. 명확함 때문입니다. 너무 명확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제국의 신학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와 조화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서구에서는요.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억압받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복음서를 읽으면 한 가지 호칭이 반복됩니다. 인자, 인자, 인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 호칭을 선택했을까요? 표면적으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 사람의 아들, 겸손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호칭이라고. 하지만 고대의 청중들은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다니엘서를 떠올렸습니다. 다니엘 7장.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깁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 선언입니다. 그리고 에녹서를 읽은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았습니다. 에녹서는 인자 개념을 확장합니다. 에녹서의 비유편에서 인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던 자입니다. 마지막 날에 드러날 자입니다. 그는 심판자입니다.
그 앞에 왕들이 무릎 꿇습니다. 강한 자들이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비를 구하지만 심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인자는 의인들을 변호합니다. 억압받은 자들을 구원합니다. 세상을 의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를 때 그는 단순히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과 에녹서의 인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재하는 심판자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들 위에 서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가장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그 순간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왜 그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그토록 격렬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아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인자라고 했습니다. 에녹서의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주적 심판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들과 제사장들을 심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초기 청중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를 알았습니다. 에녹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마다 그들은 떨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녹서가 사라지자 이 맥락도 사라졌습니다. 인자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희석되었습니다. 충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 의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에녹서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예배에서, 그들의 신학에서, 그들의 해석에서 인자는 여전히 우주적 심판자였습니다. 왕들 위에 서는 자였습니다. 선지하는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 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대담한 정체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녹서에 예언된 바로 그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상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사요 옛적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네피림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홍수와 연결됩니까? 창세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하지만 에녹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에녹서는 그 이야기를 채웁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에녹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감시자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켜보고 보호하라고. 하지만 200명의 감시자들이 함께 모여 맹세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그들은 인간 여자들과 결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금지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맹세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나누기로, 모두 함께 타락하기로.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여자들을 취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거인들, 네피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자젤은 무기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칼, 방패, 갑옷, 전쟁의 기술. 세미야자는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암타라크는 주술을 가르쳤습니다. 아르마로스는 반역을 풀어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가르쳤습니다. 고카벨은 표적을 가르쳤습니다.
에제켈은 구름의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사리엘은 달의 코스를 가르쳤습니다. 이 지식들은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퍼졌습니다. 음행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네피림들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땅에 외쳤습니다. 억압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천사장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그들은 감시자들을 결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깊은 어둠 속에 가두라고, 심판의 날까지. 네피림들은 서로 싸우게 하라고, 그들을 멸하라고, 그리고 땅은 홍수로 씻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 기원에 대한 신학입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세상의 폭력과 타락은 단순히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반역의 결과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금지된 지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인간 역사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다서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이미 한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악장은 예배입니다.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배가. 에녹서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새 성전을 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집니까? 형식적 예배가 아닙니다. 의무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폭발입니다. 감사의 넘침입니다. 찬양의 자발적 분출입니다. 억압에서 해방된 자들의 노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회복의 노래를, 정의가 이긴 노래를,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산들이 기뻐합니다. 나무들이 손뼉칩니다. 강들이 기뻐 소리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그 해방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악장은 영원입니다.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에녹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무수한 주간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전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간에는 한 사람이 선택되어 의의 뿌리가 됩니다. 아브라함. 네 번째 주간에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 주간에는 영광의 집이 세워집니다. 성전. 여섯 번째 주간에는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엘리야. 그리고 영광의 집이 불탑니다. 일곱 번째 주간에는 배교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끝에 선택된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주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주간에는 의인들에게 칼이 주어집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죄인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끝에
의의 집이 획득됩니다. 아홉 번째 주간에는 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전 세상의 모든 일이 사라집니다. 온 땅이 의로 가득 찹니다. 열 번째 주간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감시자들이 심판받습니다. 하늘이 새로워집니다. 무수한 주간들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구조는 날짜를 주지 않습니다. 연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패턴을 제시합니다. 징후를 제시합니다. 일곱 번째 주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배교, 도덕적 전도, 선악의 전복. 에녹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의인들이 죄인이라 불리고 죄인들이 의인이라 불리는 시대. 진실이 거짓으로 여겨지고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시대. 정의가 불의라 비난받고 불의가 정의라 칭송받는 시대. 경제적 불의도 특징입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시대.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시대. 노동자들의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는 시대. 토지가 축적되고 소수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시대. 빚이 쌓이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시대. 에녹서는 이것을 심판의 이유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기록하십니다. 계산하십니다. 자연 질서의 불안정도 징후입니다. 에녹서는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맞지 않는 것을, 달력이 혼란스러운 것을, 하늘의 신호들이 변하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흔들림입니다. 시간 자체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리듬이 깨지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도 언급됩니다. 지식이 증가하지만 지혜는 사라집니다. 많은 것이 알려지지만 진실은 희석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보가 넘치지만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20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징후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혼란, 경제적 불의, 자연 질서의 불안정, 정보의 홍수. 이것들이 겹칩니다. 교차합니다. 증폭합니다.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만듭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입니다. 에녹서는 날짜를 주지 않습니다.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식을 요구합니다. 눈을 뜨라고 합니다. 패턴을 보라고 합니다. 징후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끝에 회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자들은 이 예언을 현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 징후들을 봅니다. 도덕적 전도, 경제적 구조적 불의, 환경 위기, 정보 과부하. 이것들이 모두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인식입니다. 이 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징후들이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선택이다. 준비할지는 개인의 결정이다. 에녹서는 경고를 줍니다. 하지만 위협이 아니라 초대로서, 회복의 시대에 참여하라는 초대로서 에녹서에는 놀라운 장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에녹은 하늘의 질서를 배웁니다. 천사 우리엘이 그를 가르칩니다. 해의 움직임, 달의 코스, 별들의 궤도, 계절의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올바른 달력. 에녹서의 달력은 독특합니다. 364일입니다. 정확히 52주입니다. 사계절로 나뉩니다. 각 계절은 91일입니다. 각 계절은 3개월입니다. 각 달은 30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마다 하루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3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31일 91일. 이것이 4번 반복되면 364일입니다. 완벽한 주간 순환입니다. 매년 같은 날이 같은 요일에 옵니다. 절기가 정확히 같은 날에 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이 달력은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입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시간도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법칙을 따릅니다. 그 법칙이 달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예배가 하늘의 질서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달력을 따를 것이라고, 달의 움직임만 따를 것이라고, 태양의 질서를 무시할 것이라고, 그래서 절기가 어긋날 것이라고, 시간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히 날짜 계산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공동체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에녹서의 364일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된 달력을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음력을 따른다고. 그래서 절기가 어긋난다고. 그래서 예배가 하늘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이것이 그들이 성전에서 분리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올바른 달력으로 예배하기 위해. 달력 논쟁은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다니엘서는 때와 기한을 말합니다. 70주, 1290일, 1335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숫자들을 어떤 달력으로 계산합니까? 364일 달력으로 계산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음력으로 계산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달력이 어긋나면 시간도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때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달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창조 질서와의 정렬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독자적 달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달력은 서구와 다릅니다. 그들의 연도는 서기와 7, 8년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달과 날짜도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간 감각입니다. 다른 리듬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가면 문자 그대로 다른 시간에 들어갑니다. 다른 연도, 다른 달, 다른 날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들은 다른 시간 틀에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에녹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간이 어긋나면 의미도 어긋난다. 달력이 창조 질서와 맞지 않으면 예배도 맞지 않습니다. 절기가 올바른 때에 오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약해집니다. 예언은 계산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우주의 리듬과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정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날짜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패턴입니다. 하늘의 질서와 맞추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준비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에녹서가 그리는 마지막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재림, 돌아옴, 회복.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지점입니다. 에녹서의 재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를 가. 에녹서의 재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교향곡처럼 여러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장은 드러남입니다. 숨겨진 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서는 말합니다. 선택된 자가 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그 앞에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억압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들릴 것이라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진실의 회복입니다. 거짓으로 덮여 있던 것들이 벗겨집니다. 선악이 전도되었던 세상에서 진짜 선과 진짜 악이 구별됩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죄인들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죄인이라 불렸던 의인들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자신이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따랐던 것이 기만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악장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에녹서의 심판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정산입니다. 모든 것이 계산됩니다. 모든 행위가 평가됩니다. 모든 선택이 검토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심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심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시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불려 나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끌려 나옵니다. 결박되었던 자들이 풀려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에녹서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감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구합니다. 그들은 용서를 빕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르친 금지된 지식의 결과들이 증언합니다. 그들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왜곡시킨 세상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영원한 불 속으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다시는 창조 세계를 더럽힐 수 없는 곳으로. 그 다음은 인간 통치자들의 차례입니다. 왕들, 강한 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그들도 불려 나옵니다. 그들의 보좌가 무너집니다. 그들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그들의 부가 의미를 잃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못한 채로. 그리고 그들이 억압한 자들, 착취한 자들, 짓밟은 자들이 증인석에 섭니다. 임금을 떼어먹은 노동자가 말합니다. 땅을 빼앗긴 농부가 말합니다. 정의를 거부당한 과부가 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립니다. 온 우주가 그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에녹서가 말하는 심판의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을, 모든 선택을, 모든 말을, 모든 행동을. 망각이라는 자비가 없습니다. 변명이라는 도피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 자신이 만든 결과를 보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세 번째 악장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에녹서는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건으로 끝납니다. 땅이 정화됩니다. 폭력의 흔적이 씻겨집니다. 피로 더럽혀진 흙이 깨끗해집니다. 왜곡된 것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창조 세계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그 땅을 물려받습니다. 의인들, 이 단어를 곱씹어 보세요. 에녹서에서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죄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의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억압 속에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약점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때가 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에녹서는 말합니다. 의인들이 빛의 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명의 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들의 얼굴이 빛날 것이라고, 그들이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고.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진짜 변화입니다. 부활입니다. 변형입니다. 인간이 본래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지만 그 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타락 이전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녹서는 암시합니다. 그들은 빛나는 존재였다고. 영광으로 덮인 존재였다고. 천사들과 교제하는 존재였다고. 하지만 타락이 왔습니다. 그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 빛이 꺼졌습니다. 인간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그 영광의 귀환입니다.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입니다. 의인들이 다시 빛날 것입니다. 그들이 불멸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이
썩지 않는 몸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장은 통치입니다. 회복된 땅에 누가 다스립니까? 의인들입니다. 에녹서는 말합니다. 선택된 자가 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그리고 의인들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것은 권력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섬김의 회복입니다. 올바른 통치의 회복입니다. 이전 시대의 왕들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억압으로, 착취로, 폭력으로. 그들은 섬김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의 통치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통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아픔을 느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다스릴 것입니다. 정의로, 자비로, 진실로. 에녹서는 이 새 시대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평화가.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폭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검이 쳐서 보습이 될 것입니다. 창이 낫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입니다.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울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먹이 사슬조차 재설정될 것입니다. 폭력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필수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 속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낙원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에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이미 한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악장은 예배입니다.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배가. 에녹서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새 성전을 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집니까? 형식적 예배가 아닙니다. 의무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폭발입니다. 감사의 넘침입니다. 찬양의 자발적 분출입니다. 억압에서 해방된 자들의 노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회복의 노래를, 정의가 이긴 노래를,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산들이 기뻐합니다. 나무들이 손뼉칩니다. 강들이 기뻐 소리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그 해방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악장은 영원입니다.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에녹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무수한 주간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전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끝없는 발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계속해서 더 완전하게. 영혼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영혼은 끝없는 깊이를 가진 신비 속으로의 여행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도 무한한 과정입니다. 부활한 의인들은 영원히 그분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새로울 것입니다. 매 발견이 경이로울 것입니다. 매 계시가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서가 그리는 재림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드러남, 심판, 회복, 통치, 예배, 영원, 6개의 악장, 하나의 교향곡,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인자가 있습니다. 선택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는 심판자입니다. 그는 회복자입니다. 그는 통치자입니다. 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는 영원의 주인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 비전을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에서, 그들의 찬송에서, 그들의 가르침에서 이 비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을 때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박해받을 때도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잊었을 때도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억압자들의 통치가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의인들의 눈물이 닦여질 때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산 너머의 그 작은 교회가, 세상이 잊은 그 고립된 신앙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사회문서의 발견 이후 학자들이 에녹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그리고 수많은 언어로 1970년대에 처음으로 완전한 영어 번역이 출판되었습니다. 에녹서가 서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1800년 만에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왜 제외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왜 감춰졌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정경 형성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권력과 신학의 만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도적 제외였다는 것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에녹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인터넷이 그것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에녹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2000년 동안 지킨 것을 이제 전 세계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때가 된 것일까요? 에녹서 자신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번역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파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은 에녹서가 묘사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덕적 혼란, 경제적 불의, 환경 위기, 정보 과부하,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녹서는 날짜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인식을 요구했습니다.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패턴을 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희망 속에서의 준비.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기대 속에서의 준비. 무엇을 위해 준비합니까? 재림을 위해, 돌아옴을 위해, 회복을 위해. 그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에녹서를 읽은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현재의 질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삽니다. 억압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을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지킵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말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인들이 빛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에녹서가 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에티오피아 교회가 2000년 동안 경험한 힘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심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희망의 중심을, 진실의 중심을.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에녹서를 읽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몰랐을까? 왜 이것이 감춰졌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놓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에녹서는 문을 엽니다. 다른 질문들을 향한 문을, 다른 텍스트들을 향한 문을.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에녹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벨서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가 있습니다. 모세의 승천이 있습니다. 에스드라 사서가 있습니다. 바루기서가 있습니다. 15권의 추가 책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이 초기 신앙 공동체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서구 기독교는 그 목소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66권으로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통제 가능하게.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복잡한 정경을 유지했습니다. 더 풍부한 전통을 지켰습니다.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 풍부함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함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은 명확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목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는 하나의 정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정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들이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모두가 신실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서재는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다양성을 보존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지켰습니다. 조상들이 전해준 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이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잊은 목소리들을 그들이 기억해 준 것입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에녹서의 재발견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 많은 목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더 많은 진실들이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드러남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것이 밝혀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지혜가 증가할 것이라고, 숨겨진 것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문서, 나그한마디 문서, 초기 교부들의 재발견, 고대 언어들의 번역, 잊혀진 전통들의 복원,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무엇의 때입니까? 인식의 때입니다. 각성의 때입니다. 준비의 때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고대의 지혜를 찾습니다. 잊혀진 텍스트들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부한 전통을,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더 깊은 통찰을. 에녹서는 그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을 아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것은 길을 아는 것입니다. 결말을 읽은 사람은 중간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빛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뎠습니다. 7세기 이슬람의 확장,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침략, 19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화 시도, 20세기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박해. 매 세기마다 시련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텍스트를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이 세상과 나눠지고 있습니다. 에녹서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증언을 통해, 2000년의 신실함을 통해. 이것은 아름다운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고립되었던 교회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변부에 있던 전통이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작다고 여겨졌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나중되고 나중이 첫째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실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나중이었습니다. 잊혀졌습니다.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첫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이 가장 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실함은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이 이제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연결고리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 많은 통찰들이 공유될 것입니다. 에녹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도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드러남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회복의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알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준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서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파괴의 예고가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재림은 끝이 아닙니다. 재림은 시작입니다.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진짜 세상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우리는 준비합니다.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기대 속에서,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빛을 향해서. 에티오피아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듯이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신실하게. 그들은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신실함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존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킨 희망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산 너머에서 온 선물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온 선물입니다. 고립 속에서 지켜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이 세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에녹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회복이 문 앞에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밤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실함의 보상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밤을 견뎠습니다. 긴 밤을, 어두운 밤을, 고립의 밤을. 하지만 그들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지폈습니다. 산속 수도원에서, 바위 교회에서, 작은 필사실에서 그 작은 빛들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그 작은 신실함이 거대한 망각을 이겼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거대한 제국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이유입니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한 것이 승리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에녹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2000년 동안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때가 되어서, 필요해서, 준비되어서 우리는 드러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빛으로 나오는 시대를, 잃어버린 것들이 발견되는 시대를, 잊혀진 것들이 기억되는 시대를. 이것은 심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남은 심판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준비하라고, 눈을 뜨라고, 패턴을 보라고, 징후를 분별하라고, 그리고 희망을 품으라고. 왜냐하면 끝은 파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끝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역사의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에. 에녹서가 돌아온 시대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시대. 준비가 필요한 시대에.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2000년을 기다린 것처럼 어쩌면 이 메시지도 당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예언도 당신의 세대를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경고도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신실하기 위해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선이 이긴다는 것을, 의인들이 빛날 것이라는 것을. 이 지식으로 사세요. 이 희망으로 견디세요. 이 확신으로 신실하세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의합니다. 하지만 불의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혼란 너머의 질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에녹서가 본 것을 기억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든 것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곳을. 그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을, 견딘 자들을, 희망을 놓지 않은 자들을. 밤은 깊지만 새벽은 옵니다. 어둠은 짙지만 빛은 이깁니다. 기다림은 길지만 약속은 확실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증명했습니다. 200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0년의 신실함이 보상받는다는 것을. 2000년의 고립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의 작은 교회가, 세상이 잊은 신앙 공동체가, 고립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들은 알았습니다. 끝을, 희망을, 약속을. 그리고 그들은 지켰습니다. 조용히,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2000년 동안 이제 우리는 들을 차례입니다. 배울 차례입니다. 준비할 차례입니다. 그들이 지킨 메시지를 받을 차례입니다. 그들이 보존한 희망을 품을 차례입니다. 그들이 믿은 약속을 신뢰할 차례입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긴 여정이 끝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발견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준비의 시작입니다. 에녹서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산 너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메시지는 여전히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하라. 희망하라. 왜냐하면 돌아오는 것은 파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끝이 아닙니다. 재림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우리는 지금 준비합니다. 조용히, 신실하게, 희망 속에서. 잠이 당신을 감쌉니다. 부드럽게, 평화롭게. 이 이야기를 품고 쉬세요. 이 희망을 안고 잠드세요. 이 약속을 기억하며 꿈꾸세요. 에티오피아의 산들이 지켜온 진실을, 2000년이 증명한 신실함을, 곧 올 회복을. 그리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이 이야기를 아는 눈으로, 이 희망을 품은 마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영혼으로.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에녹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동사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소리치는 명령이 아닙니다. 속삭이는 명령입니다. 부드럽지만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잠든 아이의 귀에 속삭이듯 에녹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잠들지 말라고. 무감각해지지 말라고. 이것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종말 예언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기대합니다. 계산을 기대합니다. 정확한 징후의 목록을 기대합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지, 어디서 시작될 것인지, 누가 나타날 것인지. 하지만 에녹서는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계속해서 내적 상태를 요구합니다. 깨어 있음을, 주의 깊음을, 분별력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마지막 세대의 가장 큰 위험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감각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느끼지 못해서,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해서, 듣면서도 이해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넘칩니다. 하지만 인식은 사라집니다. 지식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감소합니다. 징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봐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시나요? 홍수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매일 그 거대한 배를, 그 이상한 프로젝트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일상을 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마치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처럼. 이것이 무감각입니다.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바로 그럴 것이라고. 그들은 징후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 묻힐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최면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우리를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내일도 뜰 것입니다. 오늘도 일을 했습니다. 내일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먹고 마셨습니다. 내일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리듬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잠듭니다. 깨어 있지 못합니다. 에녹서가 말하는 깨어 있음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입니다.
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매 순간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봅니다. 그들은 반복 속에서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것 속에서도 비범한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피곤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반대로 무감각한 삶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반복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매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 날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에서 깨어있음은 영적 훈련입니다. 그들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밤에도 깨어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깨워두는 것입니다. 세상이 잠들 때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감각할 때 그들은 민감합니다. 모두가 일상에 묻힐 때 그들은 영원을 봅니다. 이것이 예언을 읽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를 다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에녹서의 예언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칩니다. 소리치는 것은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은 깨어 있어야 들립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가까이 와야 들립니다. 그리고 에녹서는 계속 속삭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잠들지 말라고. 일상의 최면에 걸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조용히 오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축적됩니다. 징후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작게 여기저기 흩어져 나타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연결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패턴을 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합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부드러운 질문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무엇을 봅니까?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당신은 무엇을 인식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그저 반복입니까?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에녹서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초대합니다. 깨어나라고, 눈을 뜨라고, 보라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라고. 왜냐하면 삶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놓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때를 놓칠 것입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끝이었습니다. 에녹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지 말라고. 징후를 보고도 외면하지 말라고. 진실을 알고도 미루지 말라고.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문은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닫힌 후에는 늦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지나갑니다. 깨어날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계속 속삭입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경고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속삭입니다. 듣는 자가 있을 때까지, 깨어나는 자가 있을 때까지, 준비하는 자가 있을 때까지. 에녹서를 읽다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립니다. 의인들, 겸손한 자들, 선택된 자들. 이 호칭들은 권력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왕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에녹서가 부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입니다. 이름 없는 이들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에녹서는 청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중은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조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착취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잊혀진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입니까? 왜 에녹서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무력한 자들을 향해 쓰였습니까? 왜 영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향력 없는 자들을 위해 보존되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기록 없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졌습니까? 그들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책은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기념비는 그들을 위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견뎠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믿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라졌습니다. 먼지처럼, 바람처럼. 하지만 에녹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잊혀지지 않았다고.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고. 너희의 고통이 기록되었다고. 너희의 신실함이 계산되었다고. 하나님이 본다고.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보상할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의 회복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녹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의인들이 빛날 것이라고. 겸손한 자들이 높임받을 것이라고. 억압받은 자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착취당한 자들이 정의를 볼 것이라고. 이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왜 이 책을 지켰는지 이제 이해됩니다. 그들도 억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제국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유럽 열강이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그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믿었습니다. 계속 예배했습니다. 계속 신실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에녹서 때문입니다. 이 책이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헛되지 않다고. 세상이 너희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본다고.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은 인정한다고. 역사가 너희를 기록하지 않아도 영원히 너희를 기억할 것이라고.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로였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억압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가 올 것이라는 것을,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신실함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에녹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너는 헛되지 않았다.
네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은 의미가 있었다. 네가 지킨 진실이 보상받지 못해도 그것은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회개의 때가 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은밀했던 것이 공개됩니다. 이름 없던 자들의 이름이 불립니다. 세상이 무시했던 자들이 영광받습니다. 사람들이 짓밟았던 자들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따집니다. 에녹서가 묘사하는 심판의 장면을 기억하세요. 왕들이 떨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평안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고통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 벌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에녹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자들이 지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위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을 견디게 합니다. 확실한 끝이 불확실한 중간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름 있는 자입니까? 이름 없는 자입니까? 당신은 목소리 큰 자입니까? 침묵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인정받는 자입니까? 무시당하는 자입니까? 만약 당신이 후자라면 에녹서는 당신을 위해 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숨겨진 자라면 이 예언은 당신을 부릅니다. 이 책은 큰 소리를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력한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잊은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에녹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보였다고, 너희는 기억되었다고, 너희는 헛되지 않았다고.